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사함을 치유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각자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소망되심을 고백하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아파하며 불안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디며 이겨 나갈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주의 종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2주간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렸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척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므로 조금은 불편하고 갑갑할지라도 지금의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는 지혜로운 청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장대한 분량의 책이고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저자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이 시편을 수록했다라고 되어 있고, 솔로몬이나 아니면 모세, 헤만,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무척 다채롭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탄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켜주신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도 있고, 인간의 모든 감정들과 인간의 모든 세월들이 이 시편에는 녹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91편의 시편은 우리들이 이제 개인적인 탄원시라고도 하고, 또 우리를 어떤 외부의 고통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주는 보호시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보호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인 화자인 나, 다른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인 청자인 너.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매우 강한 시이고요. 또 나중에는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듣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은밀한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테르는 덮개, 은닉처, 아니면 숨기다, 조심스레 숨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한테 사용될 때는 가인이 피할 때처럼 이렇게 숨을 때를 얘기했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은밀한 곳, 안전한 곳, 이런 곳으로 좀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절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시편에서 보자면 나나 너가 삶의 위험이나 어떤 사람들, 위기,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로 숨어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또 1절에 나오는 그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그늘 같은 이런 자연적인 그늘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혹은 대적들에게 쫓겨서 하나님께로 피해 도망온 사람이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시편에 많은 탄원시가 나오는데, 대개의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원수한테 복수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원을 담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91편은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인 내가 사는 어쩌면 전쟁터 같은 삶의 고난의 상황이 길게 나열이 된 이유도 그 안에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아마 많이들 듣게 되는 시편일 거예요. 직접적인 전염병으로 생각해도 좋겠지만 어떤 환란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이 되었던 비유적인 것이 되었던 어찌 되었건 이 듣는 사람, 청자가 처한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치 대조를 이루듯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위험에 지켜주셔, 위험에 지켜주셔, 이런 대조적인 표현으로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수사법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결국 네가 하나님의 승리를 볼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계신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을 보다 보면 우리를 그 환경 속에서조차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상이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이 결국 승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후반부로 가볼까요?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다른 탄원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기는 한데요.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온 전쟁 같은 모든 상황들, 또 질병의 공포 혹은 그에 비중할 만한 공포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2절의 고백이 비단 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인 너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장면이죠. 또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사고로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 알다의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경험해봐서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알게 되었다 혹은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예가 엄마가 아빠를 되게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경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 많이 들어본 단어죠. 주로 예수님한테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이야기는 참 낯설지 않은데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가끔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환난이나 고통 혹은 기쁜 순간이나 좋은 순간에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여전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보호기도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어려울 때나 또 보호를 구하게 될 때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을 조금 느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이 두 본문의 공통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한 2주간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유익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다시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2주간 또 얼굴 보여준 친구들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맛본 행복이 일장 총몽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이 환경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이 환경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조금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과학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에 대한 유익함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제 또 홀로 갖는 경건의 시간도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이 지금 홀로 가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시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은 답답하겠지만 함께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족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에서는 전염병이 우리를 이렇게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믿으면서 기도함으로 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고백처럼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더욱이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위기 혹은 환경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거꾸로 됐죠. 다르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말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